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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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소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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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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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 살던 저희들을 다시 부르사 거룩한 주의 성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 삶에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매일 명절과 같은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전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저 자신만의 생각과 욕심,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려 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며 주 안에서 화평하게 해주시고
혹 상처와 갈등이 있었던 관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가족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길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고 안전하게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요즘 세계 곳곳에 불안한 정세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유로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인하여 못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로 하루속히 회복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옵시고, 경제적인 이유 또는 세상의 일로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사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루속히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해외에 파송된 필리핀의 장동만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강호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루하루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우리에게도 모두가 말씀 안에서 위로와 도전 그리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고촌중앙교회의 모든 교육자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찬양으로 섬기는 예루살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드리는 찬양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과 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모든 것은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길을 떠나고 또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엔 우리가 나그네로 살지만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발걸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 것인지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인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하고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주의 눈 내 일생에 지키시리.
할렐루야. 내일부터 또 설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벌써 엊그제부터 고향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고속도로를 가득 메웠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까치까치 설날, 그것과는 많이 설날 풍속도도 바뀌었죠.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러고 빈 폐가가 늘어나고 사라지는 농촌 마을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다 살고 돌아갈 나의 본향이 없다면 얼마나 참 애석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아름다운 결산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에 여러 차례 선교 활동을 하게 돼요. 그 가운데 세 번째로 같은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6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개척한 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 마지막이 아니라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땅끝이 로마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후에 나는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마지막 길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에베소까지 50km입니다. 왕복 100km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그렇게 주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인편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해요. 왜? 거기가 중간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 밀레도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오늘 만나게 돼요. 그 만남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7절 35절까지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대화를 장로들과 나누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3년간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잘 알 것이요, 겸손과 눈물이며 또 유대인의 관계로 시험당한 것도 잘 알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동안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한 것도 잘 알 것이고, 내가 그동안 은이나 금이나 탐내지 않은 것도 잘 알 것이고, 내가 경비가 부족하면 나 스스로 일을 해서 경비를 벌어 썼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사역을 일일이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소. 만일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것이요 이제 여러분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소 라고 유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마지막 작별을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감동적인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감동적인 결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한평생 이 전도 여행을 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는 한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본다면, 첫 번째는 아주 좋은 인간관계예요. 37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관계적 존재예요. 인간의 행복도 관계를 통해서 와요. 반대로 인간의 불행도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관계를 틀어놓으면 돼요. 사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소하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자꾸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지간이 원수가 되기도 해요. 부부지간이 등을 돌리기도 해요. 형제끼리 싸워요. 이웃과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목회자와 성도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원입니다. 낙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죠. 하와를. 그때 아담이 그 하와를 맨 처음 보고 한 탄성이 있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1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런데 사탄이 그 두 부부 사이에 역사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자기 부인에게 대한 고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살라고 한 그 여자라고 그래. 그 여자 3인칭 대명사로 바뀌어. 남이야, 남. 장소가 나쁘다고 불행하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낙원입니다. 인구 숫자가 많아서 뭐 생존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두 부부가 사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런데 사탄이 관계를 뒤틀어 놓으니까 거기가 지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 제가 산을 타면서, 지금은 다 작고하셨지만 그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게 생각이 나요. 이 목사, 목회는 말이야 설교가 아니야. 목회는 인간관계야. 그랬습니다.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내가 이쯤에 나이가 들어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어른이 명언을 하셨더라.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 없습니다. 다 인간관계. 거기가 실패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행복하게 자기의 사역을 결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사역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거니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 내가 하고 있는 이 지금까지 선교 사역,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주 옛날이죠. 2015년도인가 그 다큐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히말라야라고 하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히말라야를 그 등반하는 등반대원들의 이야기예요. 저도 그 뭐 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주 감동 있게 봤어요. 한 700만에서 800만 관객수가 한 건데 다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미터 그 얼음산을 올라가는 등반대원들, 엄지손가락만한 밧줄에 몸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밧줄에 의지해서 몇 시간을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그 밧줄에 매달려서 밤을 샐 때도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런데 그 등반대원 중에 가장 나의 후배, 나의 젊은 대원 하나가 실족을 해서 히말라야산 밑으로 추락을 합니다. 등반은 더 할 수가 없었고 그 거대한 수천 미터 밑에 눈 속에 얼음 속에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찾는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 철수해 온 이 등반대원들은 자기 그 막내 그 후배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후배 시신을 찾기 위해 다시 히말라야로 가요. 천신만고 끝에 그 후배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때는 이미 깊은 얼음 속에 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파헤치고 시신을 수습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내 후배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히말라야이기 때문에 여기 영원히 잠들라고 거기다 조그만 돌을 해서 묘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영화에 댓글을 썼습니다. 전 그 댓글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산은 오르기 위해 존재하지만 사람은 함께 내려오기 위해 존재한다. 사람은 함께 내려오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걸 여러분 보셨나요? 멀쩡한 사람 밑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이런 세상인데 누가 나가 산 밑으로 내려갈 때 함께 산에 내려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 말씀하신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한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거기서 나귀를 세우고 거기다 다시 서주고 들쳐업고 나귀에 태우고 산 밑에까지 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내가 완전히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텐데 내가 나 대신 누가 거기 무덤까지 내려간 겁니까? 우리 주님이 그 밑에까지 내려가요. 사람은 함께 내려오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죠. 언젠가 제가 책을 읽으니까 그때 당시 38살 된 노정헌이라고 하는 젊은이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대단한 집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조그만 병원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가정에서 이 노정원이라고 하면 이 아들, 당연히 가정의 바람은 이 아들이 의대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솔직히 이 아들은 의사가 되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너무 가족이 강하게 푸싱을 하니까 의대를 가게 돼요. 의대를 졸업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의사 자격증을 부여받고 국가고시를 보는데 이 청년이 노정원 씨는 그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자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자기는 죽기보다도 의사가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으로 가버려요. 미국에 가서 요리 학교에 다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정말 능력 있는 요리사가 되어서 한국의 유망한 호텔의 주방장으로 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자기가 요리한 걸 갖고 손님들이 먹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다가 어떤 손님이 음식을 남기면 이정원이라고 이분은 그분의 음식을 갖다 버리지 않고 자기가 먹었어요. 내 음식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왜 내 음식을 저분이 남겼을까? 밤새도록 연구하고 도전하고 몰두하고. 여러분, 남이 시킨다고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좋아하고 지치지 않고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게 하는 일, 그게 사명인지 몰라요.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찾았을 때 가장 기쁜 겁니다. 자기만 기쁜 게 아니라 그렇게 일하는 그 사람을 보는 사람도 기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쁨이 있나요? 즐거움이 있나요? 죽지 못하나요? 밥벌이 차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바울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자기가 그 힘들게 목숨 걸고 전도 사역하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행복이나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 그거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거 한 가지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도 한때는 우리가 갖고 있고 싶어한 모든 최고의 스펙을 다 갖고 있었지만 바울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 몸에는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예수를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 외모도 그렇게 번듯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전에 내려온 얘기하면 바울은 난쟁이였대요. 대머리였고 미간이 붙었대요. 안짱다리였대요. 몸에는 찌르는 가시가 있었대요. 그러나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천사를 보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희망을 설교할 때는 저 하늘을 쳐다보고 설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와 감사를 설교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눈동자에서 광채가 나도록 보고 그렇게 하고 설교하십시오. 그랬더니 신학생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목사님, 지옥은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네 얼굴이 딱 맞아. 그 얼굴 그대로 해. 그랬대요.
제가 기록을 보니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낼 때 우리 근육이 72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런데 웃고 감사할 땐 14개의 근육만 사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경질 내고 우울하고 찌푸리고 있으면 금방 늙는다는 게 왜냐? 72개의 근육을 중노동시키기 때문에 그래. 피로도가 쌓인 거 얼굴에 그게 다 주름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면 12개 근육만 움직이고 14개 그냥 천사처럼 변하는 거죠. 여러분 얼굴 심각해 지금. 사도 바울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기뻐해라. 이거 어디서 한 얘기인 줄 아세요? 감옥에서 한 얘기예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삶의 아름다운 이유는 그는 주는 삶이었어요.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 주다 잘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구제한다, 준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에겐 2개가 있는데 저겐 하나가 없다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가치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라 being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보다 중요한 게 좋은 나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요. 두 번째는 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 모든 걸 하고 창고를 짓고 확장 공사를 하고 다 쌓아놨어요. 성경은 그걸 가치로 말하지 않아요. 그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이 모든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카운트하시는 건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계부를 하나님께서 보실지 몰라요. 세 번째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것만 가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육신보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육신 그래봤자 얼마나 사시겠어.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옛날에 한몫 다 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얼굴이 참 말로 하기 싫어.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이 세상 떠나도 내 본향 들어갈 수 있는 얼굴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산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나그네 길도 점점 종착역이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삶이 왜 아름다울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산이 아름다우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 삶이 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오늘 말씀 한 페이지를 통해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지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아름다운 결산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서를 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한평생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결산서를 쓰는 그런 삶을 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설날 연휴 기간 내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요람 145쪽에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덧붙이지 말고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남손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2번씩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화 공금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갑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 저 새싹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장학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나도 쓸 거 없는데 좀 비실만 돼. 그러면 그냥 쓰세요. 그렇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건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당회 모임 있습니다. 최양일 목사님,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목사님이신데 그동안 너무 병을 오랫동안 앓고 계셔서 우리 교회를 뭐 옛날에 다니시고 그랬는데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 여전도에서 떡국떡, 만두, 이거는 나누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세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새해 인사, 설날 인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위에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와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결론이 나며 영광스러운 생애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